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제업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53, 54 문답의 내용인데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54문에는 그러면 이 10계명,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등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해한 것이 조금 복음 중심보다 좀 달랐고요. 또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됐을 때 이 소요리 문답을 기록하고 제정해낸 사람들도 조금 복음 중심보다는 그냥 너무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막 부르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처음 우리 이 두 분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저희 교회 논두렁 밭두렁 폭탄 맞은 교회처럼 있을 때 이 몇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꽤 흘렀죠. 결혼 안 했던 분은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커서 이제 그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가? 그 이유와 중심을 제가 돌이켜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음 운동은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3, 54문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전달할 메시지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치유도 일으키고 굉장히 정의롭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결과가 오는 방향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강조하고 그런 결과로 자꾸 가다 보면 문제는 복음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의 축복이 중요하다. 예배 좀 잘 회복하고 잘 드려야 된다. 교회의 어떤 방향과 내용에 잘 따라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 복음을 말하다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 한 10년, 20년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남는 것은 교회만 남아요. 더 시간이 지나면 당대의 그 목사님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물러나시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 복음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져요. 이게 교회사에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많아졌는데 개신교회가 오히려 천주교회, 캐톨릭보다 영향력은 월등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들을 봐도 굳이 뭐 저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노력하는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더 좋게 보지. 굳이 막 저렇게 막 특정한 부분에 막 강조를 해서 그거 하면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받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평가받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하셨는데 너무 좋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많이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바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 우리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된다. 뭐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그렇잖아요. 또 재정부원으로서 또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고 오도록 해야 된다. 또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도 와요. 그러면 점점 그 부분을 강조하겠죠.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재정 집행이나 교회 운영도 굉장히 좀 민주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쓰여지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교회에 등록했다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면 우리는 안 받는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회복하도록 이 운동을 하겠다. 좋은 건데 그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조금씩 처음에는 많이 강조 안 합니다. 조금씩 강조하다가 거기에 결과가 크게 나오면 자꾸 그거를 더 강조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올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이 오면 새벽 기도를 더 강조하겠죠. 그러면 새벽 기도가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게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전도 하다 보면 전도가 강조가 되다 보면 복음이 약화돼요. 복음을 계속 강조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문화권 복음화 계속 강조하다 보면 문화권 복음화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문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자꾸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고 막 무슨 뭐 밴드를 만들고 해서 공연하고 집회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 복음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복음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걸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복음 운동을 지속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중요하게 생각될 상황이 됐거든요. 20대, 30대 무슨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나이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죠. 또 뭐 자녀 뭐 결혼하기 전에 무슨 자녀를 생각했겠어요. 근데 온통 자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하지 않지만 노후도 이제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좀 편안하게 뭐 연금이나 그 뭐지 은행에서 나오는 돈 받아가지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울증 도움. 인간은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더 복음을 모르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경험이 되고 안 돼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반주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찬양대원들 한 30일 동안 필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때까지 작정기도 합시다. 함께 금식하면. 이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갔을 때 우리 임차수 장로님이 지휘하고 있고 12명인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기도했거든요. 뭐 전공자 한 명도 없어. 그때
처음 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만난 사람이 하동호 중앙대 성악과 막 신방 목사님 갈 때 내가 따라갔지. 가가지고 말씀 운동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저희 교회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권 전체를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맡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진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광고를 보고 왔던 사람을 소개로 왔던 보내주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중심은 갈수록 자꾸 놓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거는 세상 살이와 똑같이 돼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지 말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욕을 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지금 보면 굉장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릎 꿇고 쫓아가고 싶어 할 정도일 거예요. 삶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요. 구제하는 소리를 안 해도 항상 구제비를 따로 모아서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돕습니다. 농사 짓거나 할 때 추수할 때는 다 일부러 안 해요. 그냥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 또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남겨놔요. 짐승들도 악착같이 부리지 않고 부리다가 쉬게 해줍니다. 돈을 쓰는데도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는지 몰라요. 단 한 개도 삶의 태도 중에 나쁜 게 없다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존경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최고 전략입니다. 이걸 잘못 깨달으면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필요 없다라고 막 살게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알고 있어도 삶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반대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 시달리거든요. 아니 뭐 공부 못하면 어때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막 심각해져요. 애들도 막 떨어지는 애들이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자살한다니까요. 뒷자리에 앉아서 맨날 잠자는 애들은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누가 죽는지 아세요? 아주 없어서도 죽지만 너무 많아서도 죽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없어서 죽는 건 우리가 오케이.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바꾸고 잘하는 사람을 뽑고 또 못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하면 일은 잘 돼요. 그런데 그 일 속에 뭐가 사라지죠?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큰 교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의 규칙과 제도나 시스템과 법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제 앞서서 일꾼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법과 규칙도 너무 강화시키면 결국 그 교회의 법과 규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받게 돼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면 결국 복음은 사라지고 그 규칙과 제도와 시스템만 남아요. 이게 대기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이 남는 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위험해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교회의 방향이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존중을 받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적받는 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예, 임자, 대자, 성자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좀 값없이 하지 않고 좀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격 있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모음만 써가지고 야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필사할 때 야훼라고 쓰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니까 목욕 제게하고 회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붓도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붓은 따로 써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죠? 너무 좋은 인생의 내용들, 또 예수 믿으면서 얻어진 결과들, 그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시작하면 복음이 점점 강조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괜찮은 메시지, 더 괜찮은 기도, 더 괜찮은 능력, 더 괜찮은 어떤 결과를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기도 수첩 너무 좋죠. 그런데 기도 수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도 수첩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역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죠.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재앙이 온다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면 주일 성수하는 게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 예배했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음악이 아니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과격한 얘기거든요. 아니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안 높으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신경 쓰는데. 그리고 불협화음이 무슨 뭐 조화롭게 들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찬양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보다 다른 게 위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한번 모험 삼아 우리 교회는 음치를 한번 솔로 시키면 좋겠어요. 후렴 전까지.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까? 음치가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가요? 음 좀 틀리고 박자 틀리면 기다렸다가 반주자가 맞춰주면 되지. 그리고 후렴 부분부터 그 다음 소절부터 맞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도 안 주어지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찬양 대원이. 이게 음식 당연하죠. 못하는 사람들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너희 잘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극단적인 비유인데 너무나 다른 기준이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도 똑똑한 사람, 굉장히 엘리트가 교사 활동 잘할 것 같잖아요. 아, 그래요. 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 잘할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내가 주일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또 애들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돼. 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역량이 없는 이 권사님 이런 분들 막 그냥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막 뭐라 그럴까 막 그냥 무조건 사먹이고 막 문제 안 돼도 문제로 안 보고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저를 도와줬던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근데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기억에 하나도 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끌어안고 막 잠깐 기도해줬던 거 막 제 손에 눈물이 흘렸던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라고. 저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 선생님은 막 그렇게 박해진 권사님. 주일학교는 그러면 돼요. 청년부든 뭐든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아이를, 이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목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심부름할 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도 너무나 많은 훈련이 다른 훈련이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낙심이 되고 지속해서 가서 말씀 심부름을 못하는 거예요. 별일이 안 생기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만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이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모르면서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누리는 만큼 그 축복이 소유가 되고 소유한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는 의미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름을 쓸 때, 칭호를 나타낼 때, 규례와 말씀과 행사 때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 이 정도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못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왜? 막 징계하고 막 정죄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온 세계를 살릴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릴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그게 괜찮은 거예요. 또 자기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믿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민족을 살릴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일 뿐이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이게 유대교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빗나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될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고난당한 민족이 많지 않은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문제 화약고 안에 있죠. 중동 지역 안에. 복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날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너무 뭐 인격적이고 성공되고 괜찮고 막 뭔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담으면 교회에서도 일하지 마라,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너무 쏠려 있으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복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명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히 문화권을 회복시킬 사람들은 특히 전문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년 이상 뭔가 복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딱 그 장면과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쯤이면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은 상황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구나. 당연히 연습하고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지. 근데 이것 때문에 막 긴장하고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부심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과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힘과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사람들 앞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주한다. 이 해석은 저 사람들은 모를 것이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러고 연주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 연주를 듣다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막 찬송가, 찬양 이것만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음악적 장르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작품을 통해서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 복음이 아닌 다른 쪽에 마음과 중심이 쏠려 있다 보면 당장은 몰라요. 10년, 20년 지나 보면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자녀 잘 키워야죠. 근데 잘 키우는 데서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녀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 인생도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와야 될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온다니까. 나에게도 와요. 막 우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약을 처방받아야만 될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래. 교회가 이래서 그래. 전 지구의 어떤 교회를 가도 똑같은 결과는 같이 옵니다. 왜? 내 중심이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많은 지식들을 아는 것을 중요한데
그 지식이 나도 모르게 강조되고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막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있지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야 돼가 복음을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의식되는 것보다 이거 더 해야 되게 더 이제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게 안 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막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바라봐 줘야 되잖아요. 맛집 검색하고 막 그게 맛있네 없네 뭐, 뭐 숙소가 어떠네 저떠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가는 것 자체만 해도 좋은 건데 여러분 이 서론에 정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말이죠. 복음의 깊은 축복 안에서 이 일이 나오고 오늘의 하루가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교회 일 프로그램을 쫓아가다 보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그것이 별것 아니게 돼요. 그렇게 뭐 대단한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대단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순간 교회만 남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그거를 보고 그거를 늘 기다리다가 복음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요. 이게 교회사예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무조건 나중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오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시간을 꼭 바라보시고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삶이 있고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 있고 이래버리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벌써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강조하자고 했는데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 다 있잖아요. 대단한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오픈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복음을 강조해야지. 그죠? 복음이면 된다라고 여겨야지 그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큽니까? 술도 드신다. 이성관계가 있다. 사치한다. 뭐 어때요?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인 거지. 상식의 범위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기도해 드려야 될 때가 왔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가 왔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 들으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복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미래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문제, 어려움,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과 인생의 방향이 정말 복음을 향하고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좀 잘 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인 인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자꾸 찾는 거예요.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서 그 분위기에 심취해도 내 영적 문제는 그대로예요. 시간 지나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럼 또 더 좋은 교회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죠? 라고 기도하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전해주라고 복음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름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3계명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망령되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제 본론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붙여볼 수가 있겠죠. 너희들이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애굽에 눌려 있다가 출애굽할 정도에 나오게 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앞에 언약을 주신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하지 마라. 너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로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도,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신 여호와시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언약 놓치고 완전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고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에 100% 사로잡혀서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화의 흐름 속에 잡힌 그 시대를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시다. 우상 동네 배경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를 떠나라. 그리고 메시아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본 지금 광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여호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그런 귀신들과 같은 잡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피 언약으로 번제로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다. 피 바른 사람들은 다 해방되어졌죠. 피 바른 집만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도록 오순절의 역사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한 수정절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체험시킨 겁니다. 그런 여호와다. 그리고 우리가 돈, 건강, 명예, 성공, 사람들 이런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망령되이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부자 돼야만 세계복음화가 된다면 지금 불신자 부자들을 하나님이 한 명도 없애고 우리만 부자 되게 했겠죠. 부자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할 재료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의 경제적인 축복들은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범주 안에 아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하루 전체가 이제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24시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내가 하루 종일 분주해도 그 이유 때문에 분주한 나의 24가 결론 내려져요. 나의 하루가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질 때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죄 있다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 교회가 짓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죄.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생의 좋은 것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상식이에요. 불신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노력도 하지 않고 막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루가 소중해지면 돼요. 상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 상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진짜 생명 걸어야 될 거는 뭐죠? 24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축복, 회복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죠. 그게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 걸어야 될 일, 신경 써야 될 일. 그죠? 나머지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태도와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열심히 못했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 봐야 내가 한 50년 더 살면 5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 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 선을 행하라, 성공되게 살아라, 이웃을 배려해라.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쪽으로 자꾸 적용시키면 실패합니다. 사람도 복음이 있든 없든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대화를 안 하죠. 그죠? 구원하고 상관없이 친구도 너무 상식 이하로 놀면 친구 안 삼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종교가 말하는 것하고 비슷해져 버리면 상식적으로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 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게 복이라고 자꾸 강조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포장이 되면 바르게 살고 구제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상식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식을 가지고 반드시 멸망이 오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배경과 권세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언제 빠져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되면 시시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시시해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 극단적인 비유를 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쉬워요. 여러분 제 3명입니다. 우리 집에. 3명은요 돌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셋이 같이 합쳐서 하기도 하고 둘이 하고 하나 하고 또 부모하고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또 밖에 학교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좀 일찍 깨달았으면, 일찍 포기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마음고생이라도 안 하지. 안 된다는 결론이 100% 왔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도 막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경험될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난 거죠. 저는 모든 부분에 이게 지금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상 배경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보내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여호와다. 그런데 소유리 문답을 편집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넓게 이야기한 거죠. 이름, 칭호, 규례, 속성, 말씀, 행사 등을 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라. 얼마나 약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막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가리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약속하신 그 일대로 그 방향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봉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사람을 통해서. 본래 우리에게 언약과 생명을 주신 여호와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도 구원하는. 그래, 내 문제, 우리 가정 정도 문제 해결하는. 우리 교회가 좀 커지는 정도. 진짜는 우리 때문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러면 믿어지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탄자니아, 뭐 케냐 이런 데 아프리카는 워낙 뭐 그게 없어가지고 거의 다 번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씁니다. 자연 면역이 돼가지고 6월 달부터 그 신학원에 그 목사님들이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강의하러 들어간대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안 되면 12월 달 갈 수 있도록 또 막 마음속에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 아프리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셨는가 지금 굉장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막 순회하면서 우리가 초창기 때 막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막 곳곳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차이점이 뭘까? 이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부르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도할 메시아, 우리 민족의 왕 중의 왕 이렇게 알면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모이고 흩어지기를 면하는 그런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이 뭐죠?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이라고 해요. 더 많이 모이려고 건물도 짓고 시스템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로 흩어져야 돼요.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적어도 70군데 이상 지역을 커버해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70명도 만나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일평생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정상이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늦었어요. 오늘 시작되잖아요. 오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먼저 약속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인을 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양의 피 바르게 하고 불러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그냥 불렀다면 망령되이 부른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그거야말로 망령되이 부른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연약했던 노인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듣겠습니까? 바로 왕이 알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했죠?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1절부터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게 난 줄 알았는데 여호와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적이나 여러 가지 형상이나 주문이나 특정한 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그 이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시는 분이다. 구원의 큰 문을 여신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런 여호와로 알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구했다는 거죠. 오늘 조용히 결론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할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이름을 아는 자,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참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복음이구나 좋다는 사람도 있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죠.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한 실패를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중세교회가 반복한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중세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세력이 확정됐죠? 왕,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었다니까요. 캐톨릭 처치, 지금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만큼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크게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를 지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커졌다.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으스될 일도 아니고요. 그거를 강조해야 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커집니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왜
교회사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생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라면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붙잡을 기도 제목 나의 24가 발견되도록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되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을 겪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이 발견되도록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4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발견되지 못하면 능력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안 되는 조건과 상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왜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더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모세가 중요한 겁니다. 80세.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도 안 믿었는데 애굽의 배경에서 200만 명을 끌고 출애굽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획 1000명이라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있는지 내가 지금 50대로서 또 이런저런 가정의 환경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이 안 보이는데 왜 매일 갈등하는 거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좋은 게 있다면 그래야지. 또 힘들어지면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쌓이는 건 뭐죠? 불신앙만 쌓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뭐 주의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해야 되는구나. 아니라니까. 이 축복이 나의 24가 발견되면 나이도 능력도 상황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날마다 응답해요. 뭐가 오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이유가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이 복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강조되게 하시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